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다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현상이죠. 여기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2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려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첫 번째.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뭐를 가르치는 걸까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데 천국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딴 걸 자꾸 가르쳐서 문제인데, 그렇죠?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새는 유치한 게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그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도덕적인 잘 사는 건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내 의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만나서 그 천국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이 변화는 기점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기준점엔 내가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항상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는 들어갈 때도 알아야 되지만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되죠.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교회이기보다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고,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가 기억되기보다 내가 전한 복음이 기억되게 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시작점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누가 나를 처음 교회로 나오게 했는지, 그 사람의 얼굴도 그 사람의 이름도, 어떤 사람은 본인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참 재미난 건 그들의 연결고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만일에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의 신앙에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선대 어르신 중에 저를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게끔 이끌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지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벌써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14, 1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계실 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가 행복했냐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찾아갈 곳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다가도 보면 이게 목회라는 게 모든 공식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목회가 하다 보면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가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생겼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 두마디로 싹 정리해 주실 만큼 명쾌하게 신앙에 대해서나 목양에 대해서도 훈련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실 때하고 그분이 안 계실 때하고 차이점은, 첫째는 그리움으로 한 10여 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일에 아직까지도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 전에 그분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해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건대 그분의 그림자가 내 뒤에 있고 내가 주님께 묻고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준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과 목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도 있죠.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더 많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스승은 스스로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냐가 분명해야죠.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천국만 전했고 복음만 전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성품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사실은 안 변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바꿔 주셔야 변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나오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전파에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그 가르침을 몸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못 있어요. 몸이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 죽겠는걸. 너무 좋아 죽겠는걸. 진짜 기도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진짜 기도는?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표현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은혜의 절정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은혜의 절정기만은 있었지만 지속성이 너무 없죠. 초기 신앙,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늘, 요즘은 또 그 얘기도 요즘 안 하더래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도 첫사랑 경험이 없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의 현장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은 절정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말해야 되는데 탁 한번 치고 올라왔던 그 은혜의 경험으로 끝나 있을 때가, 그땐 전하라고 해서 전하더란 거야. 아니더라고요. 막 은혜가 넘칠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앉아서 부르짖고 떼굴떼굴 구르다 보면 속상한 것도 있고 눈물도 나기 시작하는데 세상 나와보면 진짜 별과 달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꽃들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비닐봉투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쓰레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고 다녔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상 깨끗하게 해야지. 예, 그게 은혜의 저한테는 절정기였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근데 재미난 건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좋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줍는 그 담배꽁초 몇 개, 휴지 몇 개 갖고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면 못 살겠더라고. 그게 은혜 경험인데. 전파한다는 건 단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운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변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겠는 겁니다. 안전하면 예레미야 말처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일 듯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거늘이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돼야 이게 진짜 예수 만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뭔가를 다 적당히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넘치는 은혜가 사실은 없어졌죠. 그래서 늘 부탁드리지만 여기선 그냥 마음껏 기도하세요. 서로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데 뭐 어때요. 그냥 마음껏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그러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시고.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담당할 때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막 바글바글 기도하는 데는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3.1교회라고 지금 이제 전병훈 목사님 거기서 쫓겨나서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때 한창 막 이렇게 뜨겁게 새벽 예배하고 금요 기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좀 기도 좀 배우라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 기도하는 애들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 애들이 얼마나 신나요.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막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대 명이 바글바글 기도하니까 3.1교회에서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누가 좀 툭툭툭툭 치더라고요. 저한테.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3.1교회에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뭐 어때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 기도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전파한다는 건 넘쳐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진짜 전도, 진짜 전파가 아니죠. 가르침을 받을 때 천국과 복음을 만났다면 전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이건 과정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전파할 수밖에 없고 전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그 다음 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 고치시니 동그라미에서. 그러면 고쳐져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바뀌더라고요.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친다는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균형이 잃었던 사람이 균형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었던 사람이 신앙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병든 것도 낫게 되고. 이게 세례 요한하고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 때는 회개에 대해서만 알아서 깨달음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약한 것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병든 것이 낫기 시작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공식과 또 같은 과정입니다. 이거는 교재로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는 순차적인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는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복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고민했는가, 어떻게 질문했는가, 어떻게 답을 찾아갔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찾은 답대로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질문은 하지만 예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답대로 살질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분명히 답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천국에 대해서 배우시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셔서 그 천국과 복음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고요. 전하다 보면 전하는 나도 회복하고 전함을 받는 자들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일이 교회고 그 일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 지침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배운 게 뭔가 내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걸 시킵니다. 본을 알려주시고 닮으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본을 보여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안 한다고 떼를 씁니다. 예수께 질문하면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알려주면 뭐합니까? 살지 않으니.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이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가슴에 뜨거움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병도 낫고 감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